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가족들끼리 모임도 있었을 것이고 행사도 많았을 것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로 사행시를 누가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행시가 있는데 가운데 한 구절을 같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어 어버이가 되고 보니 버겁도록 무거운 부모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다니 날이 갈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어버이날 사행시를 지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어버이가 되어보니 버겁고 무거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결같고 튼튼한 그 울타리가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부쩍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저에게 좀 강한 인상을 남긴 사진 두 컷이 있는데요. 동일한 사람의 2019년도와 2024년도의 사진을 잠깐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딸 아이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엄마가 뒤편에 서서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딸 아이가 돋보이게. 사진 좀 보이시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컸어요. 시간이 지나고. 근데 시간이 더 커서도 엄마는 한결같이 저 딸 아이가 서서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하고 있는 저 사진을 보고 있어요. 2024년도 사진이거든요. 2019년도에 어렸을 때 사진. 어느덧 커서 가수의 꿈을 잃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딸 아이. 뒤에서 자녀를 바치면서 자녀를 돋보이게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지탱해주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의 저 사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저렇게 일평생 저 자녀가 클 때까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저 엄마는 저 딸의 꿈을 위해서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명료하게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와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에서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한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30장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곳곳에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것을 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를 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모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의 원리는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24절과 25절에서 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즐거울 것이요 즐거울 것이요 즐겁게 하며.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즐겁게 하라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나이 연령대에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뭐요? 크게 말씀해 보죠. 예, 자살. 노인 자살률이 1등이래요, 우리나라가. 저 놀랐어요. 통계청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6.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이, 목사님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다행이지만 통계청에 의하면 36%가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외로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질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립감, 소외감, 외로움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드신 부모가 소외감을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책을 보았는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혹은 나이 든 부모가 겪는 상실감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실감이 없습니까? 근데 이게 5가지를 말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실감이 있냐면 육체적인 힘의 상실감이 있다는 것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빠진다는 것이. 내가 이팔 청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빠지는 상실감이 있고, 또한 2번째는 건강의 상실이 있대요. 3번째는 동년배의 상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갑내기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이 상실. 4번째는 정체성의 상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마지막 5번째가 경제적 독립의 상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러한 상실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외롭고 삶이 허무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고독하고 사소한 거 하나에 서운함을 느끼면서 감정이 하루하루의 삶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에게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에요. 자막을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을 덜어드립시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수필가 피천득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90이 넘어서 폐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병원에 의사로 있어서 둘째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아들이 이제 밤에 저녁에 왔어요. 그러자 90 넘은 그 수필가인 그 피천득 씨가 그 환갑이 넘은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들아, 내 냉장고에 밥이 있어, 반찬이 있으니까 데워서 빨리 먹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넘은 나이에 있는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환갑이 넘은 아들에게 밥을 챙겨 먹으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밥을 대충 먹고 하루에 한 끼, 2끼 먹어도 괜찮지만 여러분의 멀리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별일 없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늘 언제나 죽을 때까지 자녀를 향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부터 두통을 없애주지만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재미난 속담이 있어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는 안지나 서나 여러분 자녀들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는 그 말에는 반대로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녀된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을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손을 안 벌리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성경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하면서도 반대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 부모에겐 늘 언제나 낙이 없다는 것이, 살아갈 낙이 없다는 것. 잠언 17장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을 왜 자꾸만 이야기할까?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낙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에게 즐거움이 되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기쁘게 하는 것과 근심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근심을 덜어드리는 삶, 또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것 혹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잠언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선배이고 수많은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부모의 마음, 인생에서 숱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권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이날 말씀 통해서는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 부모가 말씀으로 훈계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요, 원리라는 것이. 자,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더 사랑하자. 한번 다시 한번 더. 지금 더 사랑하자. 네. 보데 슈빙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방울의 사랑은 그마가 가득 찬 주머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조그마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마가 가득 찬 주머니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효도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녀가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찾아뵐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효도할 걸 걸걸걸걸 하다가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18살에 자신을 낳고 어머님이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인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써요. 그 내용의 한 구절을 소개시켜드리면,
하늘에 계신 엄마가 하늘 휴가를 얻어온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자신을 낳고 이틀 뒤에 돌아갔으니 엄마 얼굴이 전혀 뭐 더럽겠어요? 아니 반나절 반시간이라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이라도 하늘에서 휴가를 받아서 내게 온다면 나는 원이 없겠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서 불러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한 가지 딱 억울한 그 일들을 엄마에게 일러 발치고 그 엄마의 품속에서 펑펑 한번 울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쓰거든. 그 엄마를 향한 그리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 조그마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2005년도에 쓴 책이긴 하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야 할 45가지라는 재미나는 책이 있었어요. 좀 쭉 읽어보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자주 전화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기.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그리고 뭐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또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근데 저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곁에 있어드리기. 네. 별거 아닌데 그냥 곁에 있어드리기.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가 오기만 해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은 게 뭐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자녀가 오면 좋잖아요. 뭐 저도 뭐 어머님에게 잘 가지는 못하지만 자주 전화 드리려고는 좀 합니다. 근데 그 책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모님 종교 행사에 참가하기.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부모님 종교 행사에 참가하기.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교회를 떠난 자녀들에게 여러분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십시오. 내 마지막 소원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더 사랑하자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서로가 가정 안에서. 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아버님에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른 설교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부쩍 사랑해 아들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따뜻한 말인데 그 말에 참 우리가 인색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전화해 보셔서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마 자녀들이 놀라겠죠.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이놈아 그냥 사랑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자녀도 좋고 표현하는 자녀 부모님도 그렇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 또 누군가에겐 자녀,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요,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기회 있을 때 더 사랑하시고 기회 있을 때 더 순종하시고 기회 있을 때 더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와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또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고독한 시대, 외로운 시대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